국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며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며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김기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속에 엎드린 저희들을 둘러보시고 코로나19로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주저하는 영적 빈곤이 드러나곤 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평범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의 결과임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빛을 잃은 교회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속의 부여로 태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옵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며 진정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어찌할꼬 애통해하며 저희들이 먼저 두 손 들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움츠려들고 기나긴 영적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뜨거운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밤도 주님 전에 나타나시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폭우와 태풍으로 고통당한 이웃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다시 다가오는 태풍에도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한우가 간절히 주님의 손길을 사모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수요일 밤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계신 분들이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에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성문이 있는 울타리가 있는 그 성읍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그러니까 사람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나의 부정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접촉을 못하게, 또 병이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며 그가 부정하지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참 불행한 비참한 삶이죠. 비참한 삶입니다.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봐야 될 것은 부정하다, 단순히 병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부정한 자 취급, 그러니까 죄인으로 취급을 당해서 그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오늘 고침을 받아요.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 뭐 약 먹고 나았나? 또는 뭐 민간요법 썼나? 아니면 뭐 날 때가 돼 나았나? 그렇지 않죠. 그 은혜적 사건으로 치유가 됩니다. 자연도 아니요, 인간의 치료도 아니라 이건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역사를 행하실 때 평범한 것과 다른 특별한 사건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필요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것이 병이 이렇게 나병, 당시 나병 환자 하여튼 못 고치는 질병이었다고 여겨졌고요. 지금도 쉽지 않은 거죠. 나병 환자는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런 기적의 사화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뭐 벌써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접촉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치유받고 나음을 입었던 사람들은 다 접촉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든 아니면 예수님이 만져줬든 둘 중에 하나예요. 접촉이 있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접촉을 통해서 나음을 입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이 나병 환자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나인성의 과부의 죽음의 행렬,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때 그 접촉이잖아요. 거기서 손을 대었었고 손댄 얘기는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또 얘기할 거 앞으로 나면 또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 접촉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접촉. 예수님은 또 스스로를 우리에게 오픈하셔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잡을 수 있게 하셨고 또 이렇게 원하는 사람을 충분히 접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손, 일전에도 말씀드렸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손이 어떤 손입니까? 인간을 창세기에서 진흙으로 빚을 때 그 창조주의 손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실로암에 못 씻는 그 눈 씻는 그 장면,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건 창세기 한 장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창조주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그 창조적인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는 단 한 번이지만 창조주의 창조적 권능은 영원한 거예요. 창조는 한 번이죠. 그러나 창조주의 권능은 그때 한 번 쓰고 다 소진된 그런 써버린 뭐 건전지 다 떨어진 건전지 같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창조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창조적 권능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이 그 손으로 만져주시면 아무리 망가져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죽어서 실려나가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12회를 온갖 좋은 약 다 먹었으나 고침받지 못한 그 여인도 예수님과 접촉을 통해서, 그 물론 이제 접촉이었지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했을 때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완전하게 나은 거예요. 완치되었다는 얘기죠. 재발되지도 않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분 수정이 필요한 게, 우리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가야지. 이전 것 1%로 나오면 그거는 써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헌 옷에 생배조각을 붙이는 것도 아니요, 낡은 부대에 새수를 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움이에요. 이 새로움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에 나오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많죠. 막 그 연초에 뭐 해맞이 공원 가고 구룡포 가고 뭐 떡국 먹고 별 행동을 다 해도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인생, 창조적인 새로움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접촉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만져주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자, 이 예수님의 접촉, 예수님이 만져주셨다. 오늘도 만져주셔서 나음을 입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참
아이러니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신 사람은 다 나음을 입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만져주신 모든 사람들은 다 혼수 상태였거나 죽었거나 38년 동안 누워 있거나 또 오늘 본문처럼 스스로 꿇어 엎드렸거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애들도 커보세요. 머리 만지는 것도 싫어해요. 머리 아이고 예쁘다 하면 만지지 마세요 이래요. 싫어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괜히 육신의 모양으로 왔겠습니까? 눈높이이고 이건 위로인 거예요. 혈육을 입고 있는 인간을 만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늘에서 지시만 내린다면 좀 공허하잖아요. 사람이, 인간이 혈육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만져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자꾸 그 앞에서 만져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오늘 이 만져주시는 게 가능했죠. 이것은 이 사람이 꿇어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설명을 그건 좀 더 하고요. 신앙의 정지 동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지 동작,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여러 이제 선지자들을 회복할 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광야를 불러요. 광야. 할 것 없고 뭐 갈 데도 없고 가봤자 뭐 여기도 광야 저기도 광야. 광야를 불러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 충만한 주님과의 만남은 정지된 장면 속에서 만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성경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사야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이 정지 동작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멈춰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때를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이런 주께서 나를 충분히 만져주시도록 만져주시고 나았다라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정지 동작이 필요합니다. 능동적인 고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전화하고 사람 만나고 지금 코로나 때 얼마나 주님 만나기 좋습니까? 지금 좋잖아요. 얼마 안 만나도 뭐라고 안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은 때를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기회로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다른 데 돌아다니고 굳이 오라는 데도 없는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지 동작들, 사실 거기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보면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새가 들어왔다는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가 들어오면 절대로 못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유리가 워낙 많아서 나가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 죽어서 나가든지 아니면 저한테 잡혀서 내보내든지. 얼마 전에 그 비슷한 잠자리가 들어왔어요. 잠자리도 종종 들어와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들어오는 거죠. 잠자리가 들어오면 절대로 못 나가요. 그래서 제가 잡으려고 몇 번을 애를 썼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는데 잠자리가 나가려고 기를 쓰더라고요. 몇 번을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끝내 안 잡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3층 육아실 창문 쪽에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은 거 잡아서 이제 갖다가 물고기 밥 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무단한 애를 쓰십니다. 좀 주님께 와서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를 하고 성경도 진득하니 읽고 큐티도 깊이 있게 하고 그런 정지된 시간 속에서 나음을 입는 거예요. 깨끗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단순히 나았다. 어떻게 나았냐는 거죠.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았지만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할 때 접촉이 있었다. 창조주 그분의 손길로 인하여 이 죽은 이 나병 환자, 살았으나 죽은 사람 취급받는 그 옷을 찢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 취급받는 이 사망에 이른 자가 창조주의 손길로 재창조된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정지 동작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 정지 동작이 정확히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한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의 티끌이 되어서 정말 티끌 같은 모습으로 정말 땅과 자신을 일체시키면서 그렇게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하죠. 참 귀한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은 그냥 그대로 접수를 하셔야 돼요. 기도, 본문의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 얘기지만 기도로서 시작된 거예요. 모든 역사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는 시작되고 기도로 시작된 역사는 언제나 그 끝이 아름답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 치고 기쁨으로 안 일어난 사람이 있는가? 다 눈물로 엎드린 거잖아요. 눈물로 꿇어 엎드리고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주 앞에 티끌 같은 존재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로 간구했던 사람들 치고 나중에 기쁨으로 안 일어난 사람이 있는 거 보세요. 다 기뻐 날뜁니다. 일어나서 눈물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은 언제나 예수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흔하디나 공통점인 거예요. 쭉쭉 읽어나가면 그냥 나오는 보석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수많은 허다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고 뭐하라는 말씀? 믿으라. 믿고 너도 뭐하라? 기도하라. 특별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신앙에 연수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단발적이고 어찌 보면 단회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 하나로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나 역사로 이어집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하늘에 불이 내리죠. 엘리야 무신론적 세계 속에 하나님을 뭘로 증거합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뭘로 증거하냐 할 때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증명 자체가 필요 없지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생수의 강을 끌어오죠. 마라의 쓴물 앞에 모세의 간구는 그 많은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기도는 하늘의 안전을 갖고 오죠.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여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도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비한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비한 이 접촉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만의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돈을 쌓아낸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신비한 접촉 이외에 나를 신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비한 접촉, 그리스도 예수와의 접촉, 그분의 만지심은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결국 역사를 일으켰다. 첫 번째 보아야 될 말씀이고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하나 이제 또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결국 엎드려서 나병 환자, 오늘 본문이 나병 환자로 시작을 합니다. 나병 환자, 이거는 질병에 관한 접근이잖아요. 환자, 나병 환자. 이 사람이 결국 무엇을 입었냐 할 때 깨끗함을 입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을 찾은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물론 건강을 찾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 드디어 건강한 몸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이 사람이 나병 환자로 왔으나 이 본인도 결국 예수님께 와서 원하는 것은 건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건강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환자였고 질병에 중한 병이 걸려있는 사람이었으나 이 사람이 원한 것, 예수님이 주신 것,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은 결국 건강이 아니라 깨끗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읽으셔야 돼요. 이 차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어 고침받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고침받아 있었다는 것은 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절대 병 낫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질병, 육체적 관점으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의롭게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영적 나병을 치유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사람의 소원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아름답습니까?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우리가 성령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실 때 우리도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가장 거짓된 것을, 거짓으로 막 점철된 것을 진리로 드러나게 하시는 작업을 가장 먼저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뜨겁고 이런 건 둘째고, 진리를 드러내시는데 그 진리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이 생겨나죠. 그게 뭡니까? 깨끗하게 되는 것.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난 가장 큰 소망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깨끗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도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치솟아 올라오는 소원은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난 깨끗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 오늘 나병 환자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소원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한 사람,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병 나서 뭐 나았다 이런 얘기가 일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깨끗함이었습니다. 깨끗함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가는 모든 사람을 다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믿으며 깨끗하게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거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자, 근데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죠.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드디어 고침을 받았어요. 맨날 성문 어기까지만 가고 가족도 못 만나고 부모님도 못 만나고 뭐 하여튼 못 만나는 이 정말 사회적 격리와 뭐 격리뿐입니까? 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병을 치유받으면 가장 먼저 뭘 먼저 해야 될까? 우리가 인생에 뭐 버킷리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죽기 전에 할 뭐 몇 가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뭐부터 할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병을 고침받았다. 그럼 뭐부터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내가 뭐 좋아하니까 뭐 가서 뭐 여행을 가야지. 뭐 아니면 뭘 해야지. 예수님이 딱 정해줍니다. 나병을 치유할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고 깨끗해진지라.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뭐 두 가지 경고를 하는데 일단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자가 되었다. 드디어 네가 이 사실을 명심하라. 나병이 고침받았다.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 네가 가서 네가 그동안 못했던 거 뭘 먹든지 뭘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뭘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지 그건 나중이고 먼저는 예배자가 된 것을 입증하라 라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여러분 부자가 되면 가장 먼저 뭘 할까? 우리 돈 많이 벌기 원하는 분 많잖아요. 돈 많이 벌면 뭐 할 겁니까? 제일 먼저 헌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마시기 바라고 뭐 상관없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건강을 찾는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와서 서서 손들고 예배를 드려야죠. 내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님께 달려와야 되는 거죠. 그의 우선성이 여러분의 우선성이 여러분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성이 여러분의 진정성인 겁니다. 내게 뭔가 주어질 때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느냐? 술집으로 달려가면 그 사람 술꾼이죠. 제일 먼저 달려나오는 그곳이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주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거를 주께서 정해 주시잖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죠. 죽은 사람 살린 거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면서 가장 먼저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서 입증하라.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고 예배자 된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라. 교회로 와라는 얘기잖아요. 이 모세에게 명한 것들을 입증하라라는 이 부분을 이게 성경을 찾아보면요. 나병 환자 정결 규례가 레위기 14장에 쭉 나옵니다. 참 까다로운 규례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나음을 입으면 제사장이 진영이 데리고 나갑니다.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검진을 해서 깨끗이 나았으면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시내가 흐르는 계곡이나 개울로 또는 강으로 갑니다. 질그릇 가지고 와서 1마리를 비틀어 잡아서 피를 받아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사람의 그 죽은 새의 피를 해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확 날려줘요. 아주 멋있는 성경에서 멋있는 장면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전신을 삭도로 다 이렇게 삭도로 전신을 밉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합니다. 다시 복발할 수 있으니까 7일 동안 한 다음에 다시 7일이 또 지나서 다시 전신을 또 삭도를 밉니다. 그리고 8째가 되는 날에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총 3마리의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 갑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잡아서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성경 한 록 약 0.31리터 한 300cc 정도 되겠네요. 300cc 정도를 받아서 제사장 아주 특별한 예식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걸 피를 일단은 제단에 한번 뿌리고 그거를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한번 이렇게 발라줍니다. 다. 그리고 기름을 또다시 한 300cc 정도를 가져와서 또다시 이 귀에다가 오른쪽 귀 그리고 오른 손가락 오른 발가락에 한 번씩 또 바릅니다. 나머지 기름은 이 사람에게 머리에 이렇게 확 붓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한 마리 남은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로 제단에 이렇게 다 살라서 드립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까다롭죠? 엄청 까다로워요.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아마 아시는 분은 감 잡으셨겠지만 이 귓뿌리에 피와 기름을 오른 그다음 엄지손가락 오른 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것은 아주 특별한 예식입니다. 이건 제사장을 위임할 때 제사장 위임식 때 하는 특별한 예식이에요. 이거 어디에도 쓰지 않는 예식이에요. 아론이 그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릴 때 최초의 아론 역시 그렇게 제사장 위임식 때 아주 경건하게 이렇게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전신을 바른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몸에 이렇게 외부로 돌출된 뭐 이렇게 상징성 속에 그런 건데 피를 제사장의 위임식 때 하는 방식과 동일해요. 기름도 갖다 이렇게 확 부어서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뭐 수에 목깃에 흘러가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완전한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거죠. 완전한 예배자. 참 깊이 있는 얘기예요. 다 끌어낼 수 없는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입증하라라는 얘기는 결국 제사장 위임식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 절차상의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배자잖아요. 구약에서 예배자는 제사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헌제자예요. 헌자. 제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일 뿐이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는 허락받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예배의 은총을 입을 뿐인 거예요. 헌제자일 뿐이지 예배자는 제사장인 거죠. 근데 이 나병 환자를 고쳐서 제사장, 예배자, 전임 사역자 같은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의 원하심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총의 결론은 예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이 똑같은 위임식이잖아요. 이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참 위태위태하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정성 다해 예배하는, 특별히 입증하라, 네가 예배자 된 것을 입증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자 된 것을 삶으로 입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증하시기. 그 주일날 교회 나와야죠. 비대면이면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잘 드려야죠. 넥타이 메고 집에서 양복 입고 머리 감고 화장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드린다고 뭐 양말도 안 신고 뭐 소파에 앉아가지고 시청합니까? 야구 시청합니까? 그게 아니.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예배를 뭐 이게 지금 집에 보시는 분도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은 봐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옷 입고 화장하고 주변을 구별된 청소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죠. 집에서 시청한다고 여러분 예배겠습니까? 많은 예배자가 된 것을 입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가서 소문내지 마라. 네가 소문내면 예수님이 내가 곤란해진다. 내가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는 사람인 것으로만 여기는데 내가 정말 너에게 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하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은총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의 자랑은 구원에 있는 겁니다. 생명에,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랑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말씀한 진리가 되어 살아가라. 네가 병난 것만 얘기하면 이적 행위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춰지면서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소원상 치유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이 어떤 목적은 하늘로부터 지명받은 목적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거죠. 이 빗나갔어요. 너무 빗나가가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마지막으로 그 부분은 워낙 깊은 얘기라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요. 하여튼 진리가 되어 십자가의 전달자.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그러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꿇어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나음을 입기를 원하고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그걸 원했다라는 거. 굉장한 접점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내가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여 예수님의 은총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심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내가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그분에게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가만히 깨끗하게 이름을 대는 거죠. 이건 엄청난 차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유사복음과 복음의 차이이기도 하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께 드려 하나님 쓰시게 하시도록,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나는 네가 나에게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서 내가 너에게 주는 걸 받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원하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것마저 다 들으시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접촉해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지시키고 주 앞에 꿇어 엎드려 주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 만져주심으로 그 창조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금 창조적인 역사들이 우리 각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인데 예배자 되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권능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예배자 되게 하셨사오니 예배자 된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기도하여 이 귀한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교회 소식, 삶의 자리에서 드린 릴레이 기도 9월 7일부터 이어지는데요. 그 중복 신청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신청 많이 바라고요. 특별 새벽기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다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종결을 위해 종식 소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태풍이 북상 중에 있는데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 나라 민족을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어지기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이 치유하시도록 나음을 주시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인도하시고 빛의 말씀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제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응답하여 달려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며 또 능력 주시기 원하시며 얼굴 빛으로 비추시기 원하시는데 그 원하심을 따라 이제는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꿇어 엎드려 기도할 그때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우리가 깨끗함을 입기를 원하고 나음을 입기를 원하며 예배자 되기 원하고 하나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며 삶을 정지시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일상의 삶을 정지시키며 영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바쁜 일상을 정지시키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엎드려 기도한 모든 사람들, 또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예수님의 만져주심, 창조주 예수님의 창조적인 손길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부시는 모든 은총은 예배자 되는 것인데 예배자 되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가장 먼저 소원하는 것은 예배인 것을 하나님 이제 고백합니다. 예배자 되고 예배의 삶을 입증하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데, 무릎 꿇어 기도하여 주의 원하심을 받는 것, 주의 은혜를 받는 것, 주의 은총을 입는 것인데, 하나님 그러한 백성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간은 하나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심한 전염병이 세상에 창궐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이 죽음의 그림자에 하나님 이제 가리워 있으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셔서 안전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소멸되게 하시는 주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10년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나음을 주시며 깨끗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심령을 살리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인도해 나갑니다. 꿇어 엎드려 나음을 입기를 간구했을 때 만져주신 거룩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초대되어 싸우니 응답하여 기도하는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음을 입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와 영과 삶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심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태풍이 지나가는 중에 있사오나 폭풍 중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그 피난처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큰 방패, 손방패 되게 하심으로 안전에 거하는 이 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친히 찾아가셔서 그 창조의 손길을 닿게 하심으로 새 창조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나와 기도한 모든 백성들, 또 내일 새벽부터 나와 기도할 모든 백성들 만져주심으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심령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꿇어 엎드려 나음을 입기를 소망하는, 깨끗함을 입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